자,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부러운 대상이 우리 서밋스쿨 랩런트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저 나이 때 교회에 발을 디뎌놓기 시작했는데 지금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때 불렀던 찬양도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들려준 동화도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다는 생각이 안 나요. 일부가 생각이 나요. 근데 복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시간대에 내가 못 깨달아서 그렇겠지만 노래 자체가 그래요. 노래 자체가 복음이 없는 노래 부른 거예요. 동화,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 동화가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동화, 이런 걸 듣고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도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이제 교사를 했었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초등부 교사, 또 중고등부 교사, 또 중등부 교육전도사, 이렇게 다 과정을 거쳤거든요. 근데 참 저는 우리 랩런트들 때문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이제 청년 때 그 주일학교 교사하면서도 우리 랩런트들 하고 저기가 교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새벽기도 딱 끝나면 아침 식사 딱 마치고 우리 랩런트들 잠 깨우러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가도 제가 1등으로 교회 가요, 항상.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반 아이들만 챙기는 게 아니고 교회에 오는 랩런트들 한 명 한 명 문 앞에 서서 전부 다 맞이하고 갈 때 또 인사하고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랩런트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근데 지금도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복음을 좀 더 깊이 알고 올바른 복음을 좀 전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또 아쉬움이 또 남죠. 근데 지금 우리 237 서밋스쿨 랩런트들은 집에 가면 부모님이, 언약 가진 부모님이 언약 전달하죠. 또 237 서밋스쿨에 가면 날마다 우리 언약 가진 선생님들이 또 언약을 전달하죠. 또 주일날 교회 학교에 오면 또 언약 가진 선생님들이 뭐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인데 하여튼 또 전달하죠. 그래서 나는 우리 부러운 대상이 지금 우리 237 서밋스쿨 랩런트들 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하다. 저렇게 자라야 되는데 저렇게 어렸을 때에 언약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갈수록 제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참 복 있는 분들이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천명을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 237 서밋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플랫폼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삭 대신 수양이라는 그 사건이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지구 한 모퉁이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작은 한 사건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영영 묻혀버릴 수 있는 사건인데 이게 묻히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지구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지구에.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 랩런트들을 만나고 언약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37 서밋스쿨도 지구 한 모퉁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작은 사건처럼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묻히질 않아요.
렘넌트의 언약 전달하는 이거는 묻히질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에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렘넌트가 그만큼 이제 이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면 영향력이 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바라보고 해야 되냐면 237을 살릴 렘넌트를 키우자, 이겁니다. 우리 이제 그 부모님들도 기도 제목 바꾸세요. 우리 자녀들 막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셉처럼 노예라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라면 새 청년처럼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스데반처럼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이제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막 왕도 되고 뭐 총리도 되고 뭐 국회의원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막 이런 굉장히 큰 비전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도하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는 자리에서 정말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37을 살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237을 살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론을 내리셨어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끝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끝이 나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고 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237 살릴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237.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또 우리가 부활 메시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237 살리라는 거예요. 병든 세상을 치유하라는 거,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237 나라를 살릴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혹자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지금 이 지방에서 지금 좋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무슨 237을 살리겠냐, 이런 불신앙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강남 학군에 가서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세계 복무할 수 있겠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237, 그래서 그냥 서밋스쿨이 아니고 237 서밋스쿨입니다. 237을 살리는 렘넌트를 키우는 서밋스쿨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찬양에 있던 거 있잖아요. 하루도 그러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부르세요. 이게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돼야 돼요.
오늘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가문 자체가 언약의 가문이에요. 그 다윗의 가문에는 다말 같은 아주 믿음 좋은 여인이 있었죠. 그리고 나압과 같은 그 믿음 좋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같은 그 믿음 좋은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에요. 그럼 그 가문을 알겠죠. 그리고 거기서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대대로 전달한 거예요. 그냥 귀로 들은 거죠. 언약을.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복음 언약이 충격적으로 각인돼 버리는 것은 어디입니까? 미스바입니다. 아니,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온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돈 달라는데 돈 주고 이런 응답이 아니잖아요. 지금 350년 이상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의 재앙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질적인 이 재앙을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으면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문에서 도저히 이거 해결 안 되는 반복되는 이런 재앙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언약 확실히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 속에 충격적으로 각인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렘넌트를 준비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잘 알잖아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합니까? 가정에서 디모데라는 이 렘넌트를 준비하시잖아요. 가정에서.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조상적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조상적부터 있다가 이게 디모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그 말은 뭡니까? 거짓의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짓된 믿음. 비슷한 복음도 있잖아요. 다른 복음도 있잖아요. 틀린 복음도 있잖아요. 이거 전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온 천사도 저주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무서운 말이 아니고 복음 이해하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 안 되는데 그리스도 말고 자꾸 다른 것을 이야기하니까, 틀린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짜 올바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의 배경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에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스에 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보세요. 하여튼 이 가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그 부모님들에게 책을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책을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좀 구입하셔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 가정에서 어떻게 육아를 할 것인지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원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말 있잖아요. 더 잘 달리라고 채찍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래서요 좀 깊은 포럼을 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전달이 되는 말, 거짓이 없는 믿음이 가정에서 전달돼 버려야 돼요. 왜냐,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24시간 있을 수 있는 곳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주일학교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주일학교 오전 오후 예배 드려도 그거 1시간도 안 돼요. 1시간도 애들 보통 우리 선생님들 메시지 하는 거 보면 뭐 10몇 분 이렇게 10몇 분 하는 것 같아요. 10몇 분.
참 이것 듣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게 진짜 기적 아닙니까? 이거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하루 종일 붙들고 복음 말해도 부족한 판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우리 선생님들이 전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2, 3년 서밋스쿨을 다니는 렘넌트들은 더구나 이제 그냥 시간이 그래도 좀 오전 오후까지 있으면서 이 언약 전달하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저녁 같은 데도 가능하면 이제 날씨 따뜻해지면 우리 렘넌트들 다 마스크 씌워가지고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가정에서도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아주 여러분들이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 됩니다. 그거 다 배우는 거예요. 교육의 영향이에요. 영향. 그러다가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요 8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여기서 전도자 바울을 만납니다. 누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야말로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의 부모님도 교사예요. 2, 3주 서밋스쿨도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교사예요. 여러분 언약 가진 집에 가니까 언약 가진 부모님 있지, 교회 오니까 언약 가진 선생님 있지, 2, 3주 서밋스쿨 가니까 또 선생님 있지.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아산의 어린이집 유치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선생님들 놓고 기도해요. 제가 또 우리 RTC 그 옆에 그 풍기역 생기는데 성광 유치원이잖아요.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돌면서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성광 유치원의 원장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 수많은 아이들에게 영향이 가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이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뭡니까? 숨겨진 제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죽은 줄 알고 아예 성 밖에다가 바울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깨어났어요.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36개 주랭랑을 쳤겠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은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디모데 같은 제자를 봤단 말이에요. 그 제자를 확립을 못 시키고 자기 돌에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를 세우려고 또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제자를 어떻게 찾았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찾은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도 제목에 저는 모든 차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사전에는 차별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도와주자.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제자를 찾자. 저는 이거예요. 표시 안 나게 제자를 찾자. 이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복음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 도와주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목표는 뭐냐? 제자를 찾는 거예요. 바울이 생명 걸고 제자를 찾았다 이 말은 제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속에 지금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서 무리를 삼으라 하지 않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12사도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를 부르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70인 제자 부르시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마가다락 보면 120명 남겨놓고 주님은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 부활하셔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았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우리
2, 3일 서밋스쿨 랩런트들이 저는 확실하게 제자라고 믿거든요. 제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확립을 시켜버려요. 생명 걸고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복음가진 선생님을 우리 랩런트가 만났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 랩런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가진 선생님을 만났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지.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기는 이제 디모데 가정 부모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디모데라는 제자를 소개하면서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전달받은 거죠.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에조모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신앙이 디모데에게 전달됐잖아요. 거기는 어머니 이름까지 거명됐죠. 근데 사도행전 16장에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전달받은 거죠. 믿음.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여러분, 그 헬라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대에는 헬라 이 문화가 세계적인 문화였습니다. 헬라어가 세계 통용되는 언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 디모데는 이미 세계화의 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왜 교회에서 하는 게 더 조용하게 좋아요? 서밋스쿨 교회에서 하는 게 더 조용하게 좋다니까요. 신창으로 가면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 좀 주변이 막 소란스럽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 TCK들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 소란스러우니까 이게 귀찮을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이게 착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지금 TCK들을 만나가지고 얘들하고 소통을 한다는 이거는요, 이 아이들의 뇌 구조를 세계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세계화되어 있어야 돼요. 왜 영어 공부를 시킵니까? 우리 아이를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왜 러시아어를 배웁니까? 세계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이게 구조가 있잖아요. 이 어머니를 통해 믿음을 전달받았다는 말은 복음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아버지가 완전히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세계화된 사람이에요. 세계화된. 예, 헬라어가 세계 언어고 헬라 문화가 세계 문화고 헬레니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만큼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의 사람이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거 딱 맞잖아요. 지금 우리하고 복음이 세계화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 한 개인에 국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우리는 세계화입니다. 237 나라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 랩런트,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임자지원센터로 들어간 거예요. 계속 만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외국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어느 소통이 잘 안 돼도 바디 랭귀지 해가면서 막 같이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야 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좋은 게 영어 통역하잖아요. 제가 앉아서 또 중국어 통역하고, 아니 러시아 통역하고 있죠. 이런 거 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진짜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 영어 통역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가 지금 세계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들어가자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지금 중요해요. 우리 선생님들이요. 딱 이게 그런 게 소통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아주 기쁨으로 들어갔다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뭐 많이 나오지 못하지만 이게 또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내실을 튼튼히 하라고. 그러니까 절대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겠냐면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있잖아요, 벌써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계화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된 사람이죠. 거기다가 복음적인 인품까지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 복음이 있어도 인품이, 이게 이상하게 인품이 좀 틀어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인품이 복음적인 인품이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게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요. 왜? 복음적인 인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적인 인품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 딱 보면 거기서 이렇게 인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품이 그렇게 돼, 복음적인 인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237 살릴 렘넌트 제자의 기준입니다. 237 살릴 렘넌트 제자의 기준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인데 언약적인 한이 통해야 됩니다. 언약적인 한을 가진 렘넌트여야 돼요. 이거 디모데 후서 1장 4절 아닙니까?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하여. 어떤 눈물입니까? 언약적인 한이 있는 눈물이라. 이게 통해. 언약적인 한이 없는데 어떻게 237 살립니까? 지금 세상은 다 병들어 죽어가는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237을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 자리 하나 있다고 해서 폼 잡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237을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전부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없다면 어떻게 현장을 살리겠냐 말이죠. 237을 살리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요, 자꾸 현장에 데리고 다니세요. 막 절간에도 가보고요, 무당집에도 가보고요. 옛날에 우리 다 그렇게 막 여름 성경기도 했잖아요. 무당집 가면 신당 차려놓고 벌겋게 차려놓고요, 막 잔뜩 막 신당에서 차려놨잖아요. 과자도 차려놓고, 뭐 동자 귀신 받은 사람은 또 사탕도 갖다 놓고 장난감도 갖다 놓고, 안 그러면 막 줄이를 틀어버리거든. 막 가기 전에 딱 설명하고 갔다 와서 또 설명해주고, 현장, 그 현장을 창세기 3장에 아주 처절하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한이 생기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한이 딱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그 한이 생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사방에 저번에 미션 한번 올려놨죠. 책이나 신문이나 이런 데 가지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찾아내라. 이런 뉴스만 봐도 불신자 상태 6가지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뭡니까? 언약적인 피가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랬잖아요. 내 아들아. 이게 언약적인 피가 통하는 거예요. 언약,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 됐잖아요. 형제가 됐잖아요. 이 피, 언약적인 피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도 저는 그래요. 와,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맨날 이러고 있다. 다른 가족을 못 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 가족이 된 사람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만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사는 가족. 그게 통해야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 237 살 수 있죠.
저 미얀마 그 페이스북 친구한테 어제 이제 계속 이분이 자기 사역한 거를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보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제 그분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뭐 어린이 사역하는 것도 이제 막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메시지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모임, 신학교 이런 거 저기 있으면 우리가 메시지로 당신들을 돕겠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지금 미얀마 알지잖아요.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지금 완전히 문제 왔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이 통해버리잖아요. 이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뭐 때문에 이게 통해버린 거예요. 언약적인 피가 통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거라니까. 내 자식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같이 통하고 있는데 다 내 자식이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결국은 메시지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가 통해야 돼요. 14절에서 17절까지 쭉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 메시지가 통해야 진짜 원네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고, 그래서 말씀 받은 후에 포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같이 만나서 밥 먹는다고 해서 이게 원네스가 아니라니까요. 같은 침대에서 잔다고 해서 원네스가 아니에요. 이런 것이 통해야 원네스인 거예요. 진정한 원네스인 거예요. 그러면 안 만나도 이게 다 통해버린다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전도의 사명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전도 사명이 통해야 돼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1절에 보니까 엄히 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엄히 명한다. 명령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전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사명이 통해야 돼요. 이거 안 통하면 백날 천날 같이 살아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지금 237을 실제로 살린 렘넌트 제자, 그러니까 실제로 살린 렘넌트 제자를 우리는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말로는 뭐 집 하루 저녁에도 몇 채씩 지었다가 허물었다가, 빌딩 몇 채씩 지었다가 허물었다, 뭐 밤새 할 수 있어요. 막 꿈에 그냥 뭐 왕이 됐다가 뭐 거지 됐다가 뭐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실제 진짜 237을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2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 자기를 돕는 자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그랬어요. 마게도냐 복음화의 주역이죠. 마게도냐 복음화의 주역으로 디모데가 쓰임 받은 거예요. 실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제가 일부러 좀 생소한, 여러분들이 생소한 성경 구절을 찾았어요. 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랬어요. 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함께 간 자는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두기고, 골로새 4장 나오는 두기고 팀 요즘에 막 두기고 팀 메시지 많이 나오잖아요.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아시아로 파송받은 것. 그리고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로마 복음화에 실제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론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을 때 괴리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나는 안 되지면 이 소리가 그거잖아요. 아이 복음은 알고 있는데,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맨날 복음은 듣고 있는데 왜 실제 내게 삶이 안 될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디모데는 그걸 뛰어넘어버린 거예요. 그걸 초월한 거예요. 실제로 237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주역으로. 그래서 우리 237 서밋스쿨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37 서밋스쿨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명의 렘넌트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길게 설명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주일학교 교사 한 분이 자기 반인 주일학생을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매주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구두 수성공으로 있는 렘넌트를 찾아갔어요. 그게 무디입니다. 그래서 무디가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전도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무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했느냐. 100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 반 아이 구두수집에 가서 성경 공부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성령 받고 체험하고 전도자로 바뀌어가지고 100만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선생님이 받은 상급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한 명만 제대로 이런 제자 하나만 나와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디 아닙니까? 무디는 뭡니까? 아니야,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라고도 하죠. 이 사람은 30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이 사람 하늘에서 뭐 갑자기 벼락같이 뭐 불이 떨어져서 전도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지금 우리 단체가 뭐 지금 전체 다 해서 30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작은 일입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지금 이제 그 사랑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이런 렘넌트 한 명씩만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237 서밋스쿨 선생님들이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복음 가지고 렘넌트 사회 가는 모든 교사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선생님을 믿고 자녀를 맡기는 우리 부모님도 그 축복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말씀 붙잡고요. 계속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같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237 서밋스쿨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237 서밋스쿨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